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꾸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훈련을 시켰나요? 이 광야에서 지도자들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은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까? 무려 3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 3주 동안 과연 이 소년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학교가 바로 들판학교였죠. 그 들판학교에서는 충성을 배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했습니까? 믿음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학교에서는 기다림을 배우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또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빚어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셉이든 모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빚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잘 빚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충성도 가르치시고 믿음도 가르치시고 기다림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 이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함께 시리즈로 또 같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물은 지금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여러 이름이 있지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벽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마친 어부들이 이제 하나둘씩 배를 육지에 대고 있습니다. 이제 젖은 그물을 이제 하나하나 씻기고 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굉장히 피곤함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 아직은 사도가 안 됐죠. 베드로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저 시몬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빈 그릇을 씻고 있는 그의 마음, 어쩌면 빈 그물처럼 아주 허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척의 배 가운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시몬에게 발걸음을 찾아갔을까요?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시몬 베드로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찾아갔나요? 바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그를 만나신 걸까요?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는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그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생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자리이고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전공 분야였어요. 자,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호수로 나갔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렸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계속 무한반복했지만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고기 잡을 시간도 다 지났고 이제는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가 그래도 그물을 내리면 적어도 몇 마리는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실패였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허탈감마저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같이 혹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낙심하여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부에게는 가정으로 찾아오십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으로 찾아가셔요.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찾아가셔요. 사업하는 분에게는 사업장으로,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병실로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보입니다. 자, 그 본문이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5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아,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올라타셨습니까?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명령하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그가 있는 곳에 가만히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보다 먼저 그 사람 곁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도 오셔가지고 그냥 지시만 내리시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많은 어부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부들 가운데 가장 낙심하고 가장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어부는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그에게 발걸음을 향했던 것이고 그의 배에 올라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정말 다 끝이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같은 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아니,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자기한테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 저분은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래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이 왜 지금 내가 고기 잡는 것까지 왜 나에게 참견하는 거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혹시 모르니까 좀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보지 않겠냐?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굉장히 확신에 찬 그 목소리, 그 음성으로 베드로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런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경험이 앞섰지 않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인간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압도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본인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곤함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실망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지금 다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자신의 자존심마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내가 믿을게,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일단 순종할게요. 순종하고 보니까 이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안 돼요. 저 그거 해봤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과거를 말해주는 거지만 말씀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용서를 하거라, 사랑하거라, 기도하거라, 이제 내가 준 이 복음의 말씀 전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들었다면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데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깊은 데는 경험보다 뭐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말씀이 더 필요한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러면 얕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내 실력이 통하는 곳이에요. 내 경험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깊은 데는 내 경험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깊은 곳으로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5장 6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6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있네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아멘. 자, 여러분,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혔습니다. 한 배에 다시 다 실지 못하니까 이제 또 다른 배가 더 와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두 배에 채웠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앉은지라, 여러분, 실제 가라앉은 게 아니고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의 성격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주 기뻐 날뛰면서 막
쾌재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다혈질적이잖아요. 우와, 이럴 수가 하면서 막 동네방네 막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는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가더니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저 한 분의 스승님, 선생님, 뭔가 조금은 좀 잘 아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전혀 고기가 없어야 될 장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죠. 그러면서 이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딱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분이 그 정도로 이 바다 전체를 꿰뚫고 있다면 자신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이분은 다 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던 것까지도 이분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느꼈던 거예요.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빛이 강할수록 먼지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 잘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베드로를 이제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래, 이제 이걸로 너희 집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서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뭘 줬습니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바로 제자의 사명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순서를 정리해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즉,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격
요건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 그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제자로 콜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 이 한 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능시험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또 경쟁해야 됩니다. 또 시험 봐야 됩니다. 그리고 F를 면하고 과락을 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취업을 했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도 티켓 딱 잡았다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였어요. 빈 그물을 씻으며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마침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빈 그물을 씻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과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선포하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더 깊은 데로 가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